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삼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교회에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2주 전엔 두 번째로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이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분리된 예배란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 예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까지 완료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깊은 만족을 표현하시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본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곤 하는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이란 본래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세상이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게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이 돕는 배필, 이게 나중에 여자라고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 여자를 곧바로 만드신 게 아니라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동물들을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놓으신 것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동물들을 친밀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하나하나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알아가며 그 동물에 걸맞는 이름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동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이름들을 불러주지만 그 동물들이 아담의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동물이 인간의 짝이 될 수 없고 파트너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살을 입히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깨어나서 이 여자를 보고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이 그의 눈앞을 지나갔지만 자기를 닮은, 자기와 짝할 만한 그런 존재는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 존재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이 대사가 이 아담의 이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의 현대적 버전이 바로 그 드라마 대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일부라. 당신은 또 다른 나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 이쉬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함께할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자 자기 이름을 그에게도 이렇게 딱 붙여서 주는 겁니다. 자기 이름과 짝할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나는 이쉬, 당신은 이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쉬와 이샤 이 둘은 서로 짝이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홀로 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인간 관계였습니다. 너는 또 다른 나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 온전한 관계, 이것이 최초의 인간 관계였던 것입니다. 근데 비극이 찾아오죠. 이 관계가 그만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거죠. 범죄하기 전에는 내가 네고 네가 나다. 그러면 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타인이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너와 내가 분리되었고 그러자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답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건 뭐 단순하게 이 여자 때문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이 비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고 내가 드디어 또 다른 나를 찾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던 아담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도 무척 감사했을 겁니다. 그랬던 아담이 이제는 모든 잘못의 책임을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이는 스토리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서로 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굴다가 실제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죠. 당신 때문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여자를, 왜 저 남자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자꾸 돌리려고 하죠. 모든 잘못에 대해서,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 자책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쉽게 용서를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한 것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자 그 고백은 다 사라져버리고 당신 때문이야 라는 분노와 원망이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습성, 타락한 인간의 특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관계의 깨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남녀 관계,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자 남는 것이 뭐냐? 혼돈이지요. 혼란, 아픔, 어려움, 고난, 괴로움, 분노, 억울함, 무질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관계의 깨짐으로부터. 창세기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는데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였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나가고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빛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새 창조라고 혹은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곧 새로운 창조다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것, 그리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새로운 질서를 그 안에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이죠. 그 새로운 질서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바로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맺었던 인간관계처럼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그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뭐냐? 이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관계를 회복할 길이 전혀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구원이죠. 이건 단순하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 그러니까 너 이제 벌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죄 사함이지 이제 너 죄 없다, 벌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고,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고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필연적으로 다른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고, 그러니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 결코 화해될 수 없었던 요 사이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인데,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담을 쌓았던 그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어그러졌던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핵심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서 맺는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관계 회복인데 그게 혼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인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꿈꿨던 유토피아였을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거기 벌어지거든요. 내가 100불을 벌고 저 사람은 10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모아서 둘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면 100불 번 사람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나도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신앙의 고백들이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될 때, 그때 가능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자 내가 100불 벌어서 10불 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채워주심과 같은 그런 삶을 나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작게나마 누군가의 삶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터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현 시대에 현실적으로 저 초대교회처럼 다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이 산다는 거, 이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란 결국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당신 자체를 주셨듯이 나도 나를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네가 힘든 것 내가 채워주는 것이 나의 힘듦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고, 이게 그대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본문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예배의 모습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성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분명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주목할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땅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 기쁨으로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식사는 같이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식사하는 거 뭐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같이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왜 예배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전부터도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확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어떤 관계도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의 뼈대 위에 살을 입히는 것,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살을 입히셔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뼈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위에 살을 입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뼈대 위에 구체적으로 살을 입히는 것, 그게 예배지요. 그건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건 뼈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고 그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살을 덧입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지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할수록 뭐가 만들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결코 화해될 수 없었던 두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 화목해지는 것이 가능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용납될 수 있음을 믿고 실제로 용납하기로 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독교회를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정신을 잃고서는 그 어떤 예배 행위도 진정한 예배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복음의 공동체로 모인 초대교회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좀 더 뒤로 가면 6장 같은 데 보면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후에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야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고, 그래서 그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리하여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을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 나로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공동체 속에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돌봄과 서로 용납함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든든한 뼈대 위에 살을 하나하나 입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까? 살을 입혀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복음의 뼈대 위에 우리의 살을 입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신학생 때 결혼 상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조건 예쁜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지금의 사모님이신데, 처음에 보셨을 때 한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국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예쁘기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잘 안 맞고 본인이 헌신하고 싶은 사역과 사모님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좀 달라서 의견 충돌도 많고 다투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사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나에게 또 사모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많이 하나님의 손길에 다뤄져서 인내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투고 그럴 때는 아마 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 이게 결코 좋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뼈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어그러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의 뼈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 살며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인내를 배워 우리 혼자 있어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배워 복음의 뼈대에 살을 입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보기 싫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진짜일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30년 이상이 걸려서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기로 하는 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로 그 뼈대에 살을 붙이며 살아가기로 하는 한 그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몸이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눌 때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나눔과 돌봄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